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에 그들의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있는 말씀, 1절에서부터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사이 정말 세계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성경을 이사야서를 깊이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고 느낀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정말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 중에도 영적인 죄를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깊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지적하는 걸 보면은 저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들은 나스루가 침략하고자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에서 6절에 보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백성들인데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묻지 아니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려고 많은 뇌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군사 원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민족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 사람 애굽을 의지하고 내려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나 5절에서 7절에 보세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수치만 당하고 헛되고 무익하게 되었다고 오늘 여기 5절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지금 현재 위급한 일당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말할 수 없이 하루에 10,000명씩 이상이 확진자가 나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기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닌 줄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이들이 두 번째로서 죄를 범한 것이 뭡니까?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삶의 지표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9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감화되어 자신의 삶에 변화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키려는 경우가 더 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여기 10절에서 11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성결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로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 해달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탁스럽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었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삶에는 계속 하나님이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듣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7절을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이들은 어떻게 됐으면 자기네들 말만 생각하고 말을 타고 도망하여 스스로 구원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쫓는 자가 더 빠름으로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는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제각기 다른 길로 갔습니다. 정말 변망덕한 짓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할 민족이지만, 그러나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호소하기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제발을 기다리고 돌이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자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여기 1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슬픔과 통곡이 없게 하시며,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26절에 보면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며, 27절에 2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3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걱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돌이키고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슬픔과 통곡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TV를 보면서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두 딸이 펑펑 울면서 아빠 하면서 아빠를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심히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이러한 슬픔이 통곡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어 주셔서 직접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갈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물질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불경계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신다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애쓴다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저희들이 남은 것은 상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원수를 멸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 구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의 훈련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 담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반성하며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